보통은 저희 그 설교가 데일리 인더 워드에서 이렇게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여기 노던 캘리포니아,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배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피스모 비치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그 호스팅된 목사님이 계신데 레이드 리드 목사님인데 메포드 오리곤에 있는 하베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이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든 나이가 든 목사님이든 저는 선교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주제가 faithfulness였습니다.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이번 주에는 이 신실함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면 성경적으로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일관되고 충성되이 그 우리가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실함의 히브리어로 보면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확고부동함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신뢰성,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얘기하면 신실함이라는 것은 확고함, 신뢰, 영원성을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신실함의 문제, The Matter of Faithfulness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신실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면 성도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불변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돼서 우리는 성도로서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실함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A faithful man,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과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을 얘기하면 이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먼 길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이제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21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2를 더해서 4달란트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신실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져와서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큰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나를 두려워. 그리고 나를 무서워했구나. 내가 얘기한 것을 너가 지키지가 않았지. 그러면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에 있는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더 unprofitable servant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화는 우리가 그냥 흘려서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2달란트, 5달란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하고 faithful한, 신실한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한 종이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 교리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는 속성이 The attribute of God.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omniscience,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심, omnipotence.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절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심, omnipresence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심, holiness,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사랑, love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진리, true,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심, righteousness입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그리고 8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심, faithfulness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며 진리이며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교 주제의 핵심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본질과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거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선함과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3장 22절 23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님 때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그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 삼아 주셔서 상속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실하신 아버지같이 신실한 성품을 배우고 경험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물학적 유전자를 통하는 것처럼 영적인 유전자를 우리한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The promise of God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never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못 기다리죠. 그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분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첫 번째
시험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38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배에 있는 닷과 같습니다. 여러분 앵커 아시죠? 닷을 내리는 풍랑이 많이, 여러분 바람이 토네이도나 뭐 이런 폭풍이 일어날 때에 닷을 굳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닷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닷을 내릴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떠받쳐 주시고 여러분을 떠받쳐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첫 번째 시험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치어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속제물이 되었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돌아온 탕자같이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날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는 등대와 같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같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없으면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폭풍과 몰아불칠 때에 어디를 보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는 구원주 빛 대신 그런 예수님을 믿기에 등대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비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비추는 것.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등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 등대의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실함은, 그러면 우리의 신실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The believer's faithfulness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마치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냥 가만히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농부의 삶을 정말 땀을 흘려서 땅을 개간하고 그 정말 가지를 쳐주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주고 정말 노심초사하게 가꾸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농부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여러분 여기 대비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트리플 A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일리지가 우리 딸이 마일리지를 많이 날려가지고 마일리지가 12,000만 마일로 돼 있어가지고 3개월 후에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친절하지도 않고 이거 한 3개월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오늘 왜 얘기하냐면요, 오래 참음도 없고요, 부드러움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가 없고, 제가 그냥 까칠한 목소리로 너 나한테 3개월 지나면 오라 그랬잖아. 근데 왜 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까칠한 사람에게도, 잘못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싹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 설명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차 타고 돌아오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딱 보면서 참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걸로 못 참아서 또 오늘 아침에 그 페네라 그 브레드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게 줄이 하나, 둘, 셋이 서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 10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막 수다 떨고 사지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도 속에서, 이건 제 속마음입니다. 그냥 소리 한번 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로 이 목사인 저도 그 10분을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은 자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부릴 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야지만 신실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아버지처럼 의롭고 선하고 긍휼이 많고 오래 참고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하십시오.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들은 것만 성령,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말씀 안에 거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에 따르는 삶은 아무리 바빠도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마치 모래를 쌓는 것처럼 잠시 쌓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의 기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역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도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냐면요 성도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물이 메마른 그 우물처럼 나중에 그 물이 메마른 우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있고 권능의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성경 말씀 갖고 와서 뒷좌석에 딱 내놓고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먼지 이렇게 묻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불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거룩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그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40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GPS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우리가 좌회전 하십시오 어디서 랩턴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좌회전 우회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막 시키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길로 스트레이트로 노스로 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과 잘못된 길에서 잘된 길로 목적지로 안내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GPS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육신을 입기에 먹고 마시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난 당신이 무서웠습니다.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주인이 올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설마 그냥 놀자.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견책을 받을 때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번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는데 사악하고 무익한 종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청지기들입니다. 요구되는 것은,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정직과 신실함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면 모래성과 같은 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요. 첫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며 잘 행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잘 버티고 행하면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faithful한 사람이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한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을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그 뜨거운 불에서 다 타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게 하듯이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9절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한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사람은 첫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주를 두려워하며 찾으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떠는 게 아닙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고 리스펙트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주를 부르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까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십시오라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주를 찾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이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풍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 부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며 기도의 권능을 알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주십니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를 부르시며 자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후틸 교회에서 7명의 사람이 우리 매튜 맥그리고 목사님을 노스캐롤라인에서 이 실리콘밸리에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르상 자매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7명, 8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 목사님을 대신해서 다른 목사님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게 이루어져서 제가 사진 촬영도 하고 어제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가 죄들을 범하실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Great is the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함과 긍휼이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잘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지킨 소년의 나무. 어느 마을에 작은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작은 나무 묘목을 주며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면 이 나무가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년은 처음 며칠 동안은 열심히 나무를 돌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을 잃고 물 주는 일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나에게 내 나무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할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너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나무는 너가 돌보지 않아도 조금씩 자라겠지만 내가 신실하게 물을 주고 돌본다면 더 크고 튼튼하게 자랄 거야. 소녀는 그때부터 다시 신실하게 나무를 돌보았고 그 나무가 몇 년 후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한 것처럼 소년이 나무를 신실하게 돌보자 보상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년이 물을 주고 돌아보듯이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나아가면 소년의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또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것에 신뢰하며 기초하며 우리가 성도에 해야 될 신실함을 성령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